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신사의 나라 이런 표현도 있고, 영국을 대영 제국이다 이런 말도 하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영연방의 국가가 53개국, 그러니까 영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세계의 국가가 53개국이다 라고 얘기하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런 나라들이 영국과 연방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세계의 패권, 영연방을 이룰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에 있었을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산업혁명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업혁명이란 무엇입니까? 수공업을 하던 것을 기계공업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옮겨가게 될 때에 이것을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은 주 산업이 농업이었죠. 농업 가운데도 땅 파고 땅에서 생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축을 키우는 일이 주업이었어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것, 양무리들, 곳곳에 양떼가 참 많습니다. 양을 통하여 수입의 원천을 갖고 있던 거죠. 양은 두 가지가 있죠. 털과 고기입니다. 털을 양모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옷을 만들죠. 그걸 전부 손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기계화로 바꾸게 될 때 이것을 산업혁명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영국에서 하필 산업혁명이 이루어냈을까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농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농업을 할 때 기계화하는 작업은 영국이 가장 앞섰던 거죠. 그럼 왜 영국이 기계화하는 데 앞장섰을까? 인건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여 영국이 인건비가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기계화로 발전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계화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엄청난 수입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굴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군사 증강을 한 거예요. 해군력을 증강하고 무기를 개발을 해낸 거예요. 자, 이러한 군사력과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한 게 뭡니까? 시장 개척이에요. 그 시장 개척이 탐험이었고, 탐험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그곳에 있는 원자재, 그곳에 있는 황금을 거두어들이게 되어서 영국이 대영제국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사람이 움직일 때 뭔가 개발합니다. 뭔가 탐험도 하고 세계 개척을 해 갑니다. 그런 모든 원동력이 있다고요. 원동력. 그 일을 해내도록 자극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것이 기계화가 되어졌고, 기계화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식민지화하고 세계를 점령해 갔던 거죠. 매우 이건 중요해요.
왜 공부해요?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각종 국가고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국가고시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빈털터리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기 위하여 그 길 갑니까? 절대 아니죠. 그걸 통하여 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입을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스려 갈 때 보이지 아니하는 황금과 보이지 아니하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의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시험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려고 하든, 내가 좋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든, 그것은 배후에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서는 뭘 말했다고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활동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런 부분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이까지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 여기에서 누가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 40일을 계셨어요. 이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나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계셨어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중요한가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해요. 30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최초로 공개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의 주제,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기도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의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던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천국을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의 차이는 있지만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복음서에 100번 이상 130여 번 정도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갖고 말씀하셨는가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복음 전하는 그 주제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기록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느니라. 바울이 여러분들과 왕래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라고 기록해요. 바울이 말년에 자기 집에 들어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동시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헬라어에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실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위, 능력, 권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권위요, 능력이요, 권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때에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요.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쫓겨나갑니다. 이것을 뭐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다스림은 능력으로 밑에 있는 이들을 굴복하게 만들고 따라오게 하는 게 통치잖아요. 세금 내, 그러면 세금 내고요. 군대 가, 그럼 군대 가고. 이게 통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귀신을 향하여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어떤 말씀이죠?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범죄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왔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들었던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것은 통치권자의 변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다스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뱀을 통하여 사단이 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 누구 말? 뱀의 말이에요. 그 말을 따랐어요. 따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의 통치, 뱀의 다스림, 사탄의 통치, 사탄의 다스림을 받다, 그 말이거든요. 통치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바뀐 이 땅 위에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떠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 갈 때 우리에게 미끼를 끼워서 우리를 물립니다. 결과는 패망이에요. 결과는 저주예요. 결과는 고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통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합니다.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냥 행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배후에 사탄의 에덴에서 하와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듯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가득하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고 하는 소설 잘 압니다. 비극이죠. 오셀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어디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런데 그가 베네치아에서 살잖아요. 베네치아가 다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흑인이었던 오셀로가 베네치아를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전과 승전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흑인이었지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은 이 베네치아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엄청난 사령관으로 높아져요. 사람들이 오셀로를 박수를 쳐요. 이렇게 높아졌던 그는 어때요? 그곳에서 장가가잖아요. 여자가 누구예요? 당시 베네치아에 정말 멋진 최고의 미인이었고 좋은 집안의 딸이었잖아요. 데스데모나. 그와 결혼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오셀로가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최고의 여인을 여자로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베네치아 젊은이들이 그냥 둡니까? 거기에 이아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는 이에 대하여 분노가 들끓어 올라오죠. 그리하여 이 오셀로와 그리고 데스데모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이 뭐예요? 데스데모나, 오셀로의 아내가 불륜이 있다라고 자급을 해가는 거예요. 누구와 불륜하냐? 오셀로의 부관 참모가 있어요. 그 부관 참모와 오셀로의 아내가 은밀한 가운데에 불륜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이아고가 자급을 하는 거예요. 오셀로는 이아고의 음모, 이아고의 함정인 줄 모르고 덜컥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안경으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부관과 만나고 부관과 썸씽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과가 뭡니까? 오셀로가 자기 와이프 목 눌러 죽이잖아요. 살해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와 같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알고 난 이후 어떻게? 자살해버리죠. 그리고 이아고는 법정에 서게 되어지는 걸로 이 소설은 끝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인간이 그 어떠한 저주나 질투 이런 것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될 때 인간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행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회개를 막고 돈꾀에서 돈을 훔쳐갑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미끼 끼워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더니 그걸 덜컥 물어보지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결국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자신도 자살로 인생을 끝나고 말죠.
그러니까 배후의 사탄과 배후의 세속적인 것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결과가 이런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요. 예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하고 주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났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그럴 때에 악령이 그를 지배하면서 뭐하다?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끓잖아요.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숨 걸고 그러다가 비극적 종말을 맞는 거, 그게 사울의 인생인 걸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이러한데 해방되지 못하고 마음의 질투, 마음의 탐욕,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 태반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여기에서 구출을 받고 여기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한 거예요. 세상 나라 다 보세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요, 하나같이 국민들 다 노예화해서 자기 대우받고 자기 높아지고 자기의 배 채우는 게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본 분들이 있겠지만 피라미드이 뭡니까? 바로 왕의 무덤이잖아요. 무덤 높이가 보통 150m 정도 돼요. 그 재료, 화강암으로 썼죠. 어디에서 생산되는 돌입니까? 아수완이에요. 아수완이 카이로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1000km 이상 떨어졌어요. 부산의 2배를 가는 그 먼 길에서 화강암을 채성하다가 왕의 무덤 하나 만듭니다. 그 무덤을 만드는 데에 인력 20만에서 30만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기간은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태어나서 왕 무덤 하나 만드는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자들이 백성을 노예화하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중국 시안에 간 부모는 진시 왕의 왕릉 가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을 차이나 그러잖아요. 차이나의 의원이 어디입니까? 진나라, 진. 이 진에서 차이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고, 그 최초의 통일한 황제를 진시황, 진나라의 시작된 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그래요. 그 왕릉의 묘자리를 가본 분 아실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지하에 완전히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39년 동안 340만 명이 동원돼서 무덤 하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인천 시민 전체다가요, 갓난아이부터 세상 떠나기 바로 전까지의 인구가 3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300만보다 40만 명이 더한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거의 40년 동안 왕 무덤 하나 만들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이렇다니까요. 예? 우리나라에 탈북한 분들 많잖아요. 탈북한 분들 가운데는 두만강을 넘어온 사람, 바다를 통해 온 사람, 또 철조망을 넘어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유학생들도 있고요, 해외 근로하던 근로자들도 있고요, 외교관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근로자들이 가서 한 달에 1000불을 번다. 그러면 900불은 김정은이한테 바치고 100불만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다 이와 같이 노예화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요. 왕 대신 예수님이 또 다른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종된 우리를 섬기는 나라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 왕이에요. 왕 대신 그분이 노예가 돼서 노예된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대접을 받기 위하여 온 자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 정말 종으로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해요. 식사가 끝난 이후 예수님께서 2부 순서를 진행하잖아요. 우통을 벗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여세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 누가요? 종이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제자들 종으로 살던 그들을 대우하며 발 닦아주는 일,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세상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대우받아요. 돈벌이해요. 높아져요. 이게 세상 권력자들의 세상 나라입니다. 이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왕 대신 권력자이신 그분, 엄청난 능력자예요.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죠. 무리로 걸으시죠. 물을 포도주게 하죠. 병든 자 고치죠. 귀신 명하면 쫓겨나가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떠합니까? 노예화되고 종된 우리를 이용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입 얻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분, 만왕의 왕된 분이 이 땅 위에 와서 하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건설 계획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준다라고 말하죠. 왕으로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 너는 왕자요, 너는 공주, 이 뜻이잖아요. 이 부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이렇게 성령께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었다면 너는 뭐다? 상속자다. 상속자는 보통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상속자예요. 그런데보다 예수님만 그런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너도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받은 상속자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속받는 거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누가 왕 되신 그분이 와서 우리들을 섬기면서 우리들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절망하고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사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진 바 되어졌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이라고. 통치였다고 그랬어요. 본래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타락되었다고, 그리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속적 탐욕의 이끌림을 받을 때 결과는 멸망이라고, 저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건져내요. 우리로 왕자로,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며 이 땅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거.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누구의 다스림이냐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자, 보세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장 이런 뜻이에요. 주인장. 주인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립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말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갈 때 우리를 통하여 뭐다? 티끌만치도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익 보고 예수님이 편안하고 대우받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왜? 최고 높은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림으로 뭐가 이만큼 높아집니까? 1mm도 높아질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해서 왕 대신 예수님께 뭘 대접한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 얻어낼 게 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림으로 예수님이 수입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단 하나, 우리를 그냥 섬겨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다스림은 이겁니다. 그 모델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노예로 삽니다. 그 노예로 살 때 주인집, 보디발의 집인데 마님이 요셉에게 너무 잘해줘요. 왜? 요셉이 젊은 청년으로 준수했어요. 한임을 합니다. 매너가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잘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성적 유혹을 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둘입니다. 요셉은 젊은이에요. 혈기왕성해요. 외로워요. 넘어가기 쉽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죠. 당신과 나 둘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님 앞에 내가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졌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자기 앞에 있잖아요. 충분히 이럴 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에 취하야죠. 능지처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나 여기에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예? 오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남 해남이 고향인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가정이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 입학 못했어요. 친구들 다 중학교 갈 때 외롭게 눈물 흘리고 땅 파는 일을 합니다. 그 해 중학교 1학년 되어질 그때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했어요. 강사가 누구냐? 광주에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는 누나가 와서 성경학교를 재미있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 말을 들었던 어린 오영식은 어떻게 하느냐? 편지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것을 거두어 갔는데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수신자.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늘을 올립니까? 고민하던 우체부는 우체국장에게 그 편지 줘요. 우체국장은 누구냐? 해남 읍교회의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편지를 보고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 오영시 이 아이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참 아름다운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목사님이 알고 있는 곳 연결해서 중학교 장학생으로 다니게 하고 고등학교 장학생으로 다니게 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슈바이처와 같이 아프리카의 의사로 가서 병든 사람 치료하는 일을 해야겠다. 전남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형이 이야기해요.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의술은 나중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걸 먼저 해라. 그래야 전남 의대에서 신학대학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가 되어서 그 대학의 총장 일을 이분이 본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분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끌어갈 때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리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이익을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종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닦고 저와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분, 만왕의 왕된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요. 그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건 뭡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따라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잘 되는 축복의 길이에요. 따라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주께서 종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고 높여주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